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오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에 성공하기인데, 오늘은 내 환경이나 내가 하는 업무와의 관계에서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지금 환경을 만나고 계시나요? 풍요롭고 좋은 환경인가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환경인가요? 그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도 망한 사람이고,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 노예와 같은 노예로 사는 상황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그 속에는 항상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 부분이 있죠. 긍정적 부분과 친하게 지내면 어려운 환경도 승리의 환경이 되고, 또 풍요로운 환경도 그 속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과 친구 삼으면 결국은 실패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승리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즐겁게 기쁘게 뭔가 비전을 갖고 하고 있는 일인가요? 자, 오늘 옆에 그 뒷페이지로 보시면은 환경과의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승리의 비결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자연 만물과 친해지기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한 6가지의 비법이 담겨져 있고요. 업무 능력 키우기에도 13가지의 비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이런 비법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즐겁고 보람 있는 일들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해야 되는데, 여기 GTS 학습법도 있고요. 또 독서법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독서 나눔, 이 방법을 가지고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 되죠. 책도 그냥 읽고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 독서 나눔의 방법들을 가지고 독서를 나누다 보면은 아주 많이 기억이 되고 의미도 있게 되고 또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림을 보고 또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쪽 손과 거기서 떨어지는 핏방울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주일학교를 만들 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그림의 한 부분이에요. 자,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주님의 보혈이다, 보물 같은 피다,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주님의 아픔과 순종, 그분의 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이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승리의 비결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것을 묵상하고 살면 승리의 길이 되죠. 또 이 속에는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과 숨겨져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 나무의 한쪽, 그리고 주님의 한 손, 못 박혀 있는 못, 떨어지는 피, 그리고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온전한 모습, 그분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 또 못 박힐 때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십자가의 결과,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이 속에 있는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사명,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의 피라고 적었어요. 피 없이는 구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이에요.
연상법은 기억력 키우는 건데 먼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 속에서 쭉 보시면서 떠오르는 거 적어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그리고 내 인생 속의 이 그림과 관계된 어떤 사건들이나 현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눈을 감으시고 그림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한쪽 손이 있고 나무, 못 박힘, 그 다음에 떨어지는 피, 그리고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이렇게 아주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계시록 7장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은 사람들, 계시록 22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은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피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의 피와 특별히 관계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주셨던 말씀,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내 고난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을 묵상하면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격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십시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3장 21절.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감람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희생되어졌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최초로 계시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래 비전을 적고 또 생각을 해 보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다섯째 날이니까 거의 이제 암송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같은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하니까 내가 기억하기가 훨씬 좋아지죠. 다만 생각 없이 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어라는 것이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매일매일 비슷하고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이에요.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또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은 믿음으로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비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넘치게 이루시고 더 아름답게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예,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합니다. 자, 1번 질문이에요. 본문에서 나의 업무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하늘의 이야기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는 일에.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네, 이런 걸 응용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저는 3가지를 적었어요. 우선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자. 이렇게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미래의 일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오늘의 이익만 보지 말고 미래의 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감사와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은혜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 말씀의 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가지고 업무를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는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 여기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가 좀 어렵더라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자들이다. 요 믿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업무와의 관계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하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2번째는 이제 환경입니다. 부딪혀 있는 내 상황, 환경.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인가요? 안 좋은 환경인가요? 자,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그 속에 이 말씀 응용하고 살아볼 수 있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어봤어요. 또, 자, 우선 감사함으로 살자.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맞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찬송했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은 그들의 눈에는 바로 이 장면, 하늘의 기억, 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속에 좋은 장점들을 또 찾으세요. 뭔가 나눌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더 공부하고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좋은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장점과 친하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면하고 친하게 지내.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낭비하고, 막 방탕하고, 뭔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친하게 지내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환경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3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6가지. 그 옆에 어려운 환경에 승리하기 6가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선 첫째는 장점 찾기예요. 그 안에 좋은 점 찾아서. 긍정적인 부분 찾아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긍정적 부분은 뭘까요? 그래서 우선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능을 더 강하게,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이 더 강하게 배출이 됩니다. 평안할 땐 느슨해져요. 그래서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삼고, 더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고, 이런 게 다 장점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장점 찾기, 감사하기, 수용하기, 재능 개발의 기회로 삼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그리고 환난,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늘 묵상하면서 어려운 일 부딪히면 이기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적어놨어요. 여러분도 이거를 늘 외우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들을 믿으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자, 16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어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게 무슨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자, 질문을 해야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승리자들이 누리는 행복은 무엇인가? 승리자들이 누리는 행복은 뭔가? 지금 이 내용은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이제 이 승리하면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괴로운 일들이나 고통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승리자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힘들거려도 이기는 자들이 돼야죠.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깁니다. 자, 나의 변화와 발전. 무엇이 더 변화하면 좋을지, 어느 부분이 더 발전하면 좋을지, 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행복도 있고 또 승리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은 퇴보해버려요, 이게.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의 발전을 위해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은 뭔가? 나의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를 했고 책들을 쓰고 했지만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뭔가? 네. 자, GTS, 어린이 GTS 정착하는 이걸 위해서 밤낮 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을 하실 때는 항상 세 덩어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오늘 본문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7가지 주제 또 쭉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의 현장, 나의 미래 비전,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부딪혀 있는 상황, 만나야 될 사람들, 오늘 하루도. 자,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 또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좀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좀 소망을 갖고 묵상, 영감을 통해서 행복한 하루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발전과 변화가 있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택한 백성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